같이 해야 돼? 어차피 우리 일어날 거니까 다들 방석 가지고 일어나셔서 앞으로 모여주세요. 저기 앉아, 옆에 앉을게. 너가 보면 우리 마지막 날인데 너무 소심해하지 말고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좋습니다. 혹시 여기 공간 불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백열등 좀 꺼주세요.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남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저는 지금 막 와서 이 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듣기로는 강의가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좋았나요? 그걸 이어서 영적인 구원, 마음으로부터 치유,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치유가 됐으니까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의 날에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차피 빼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도 일단. 지금 좀 해주세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활을 주시네. 한 번은 하루에 Yes.
우리 만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늘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거를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그대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함이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일은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때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에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일은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모든 수많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모든 서러움들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신 주시는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나의 왕 예수. 온 땅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님 경배. 영광의 주님 나의 왕 예수.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신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데 찬양해. 고기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데 찬양해.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긴장을 하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희성청년부 2년차 박선규입니다. 어마무시한 쫄보에 나서기 두려워하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이런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나와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희성청년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희성청년부는 좋은 세계입니다. 좋은 세계란 상담학 중에서도 현실치료 이론에 나오는 용어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경험했던 좋은 이미지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걸 좋은 세계라고 하는데, 이 좋은 세계는 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거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좋은 세계의 힘을 끌어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좋은 세계라고 말합니다. 계속 동호가 반복되는데요. 네, 저에겐 희성청년부가 그렇습니다. 좋은 세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힘든 시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희성에서의 기억과 경험을 꺼내 위로와 감사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작 2년이 채 되지 않은 제가 왜 희성청년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히 좋은 세계라고 말하게 되었을지 부끄럽지만 저의 지난한 과정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시성교회 청년부에 출석한 지 한 1년쯤 되었던 날입니다. 저는 재영이와 의선이의 추천으로 의해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웃기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맞았나? 라는 그런 너무 재밌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엔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사실 작년은 저에게 그리 좋은 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해에 계획을 하나씩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요. 작년의 목표는 우아해지기였습니다. 엘레강스. 왜냐? 저는 이제 올해 30인데 30대를 앞둔 29살의 작년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진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결과는 보시다시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우아해지기는커녕 작년은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해입니다. 올해도 많이 울지만요. 네. 요약해서 나열을 살짝 해보자면 저는 연초 희성교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했고, 완전 호기롭게 제가 그동안 평생 꿈꿔왔던 직업군의 분야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수하게 쌓인 열등감과 저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저의 이직은 저의 자존감의 상승과 성취감의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여러 문제로 저는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 예상치 않았던 퇴사와 저의 백수 시기는 저를 충분히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대학 시절 20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고, 29살에 아웃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꽤나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제가 퇴사했던 시절이 수련회와 비슷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수련회와 제자훈련을 통해 회복을 또 하게 되었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기독교계의 출판사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닥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일기를 보면 제가 정말 힘들어했음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도 없고 앞길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불안감에 휩싸였었던 것 같습니다. 부회장 당선 시기로 돌아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을까요? 목사님도 어느 정도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되는 게 맞을까요? 했을 때 목사님께서 성규 형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하세요.
근데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 누가 예상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란 형제의 혹독한 트레이닝 아래 청년부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선은 되었는데 절반 이상의 이름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동계 수련회 때까지 사실 소속감도 별로 없었고 저는 좀 제가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잘 이끌어가고 있고 잘 되어가는 청년부에 저라는 돌이 하나 들어와서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도대체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눈치와 전전긍긍을 많이 하고 있던 시기 동계 수련회 때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와 환영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새가족팀을 또 담당하면서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머리를 한번 얻어맞은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란 회장님과 저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늘 같이 교회가 끝나면 같이 걸어가는데요. 어느 날 기란 회장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부회장이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코웃음을 치고 에이 그런 게 어딨니 이랬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처음으로 기란이의 화를 보았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신다라는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머리가 얼렁하다. 아 정말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때 동역자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희성청년부에 와서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히 그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가식적인 제가 속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진심으로 기도 제목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만났냐면요. 가기 너무 싫었던 작년 학예 수련회에서 밤새 이야기하며 나누었던 친구를 만났고요.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갔는데 제자 훈련이었던 그 생각에서 이게 정말 맞아 시작하던 부회장 자리에서 동역자를 만났고요. 저랑 너무나도 결이 다른 사람인데 신앙 하나로는 저와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친구를 만났고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항상 밥 먹자 만나자 하는 귀한 친구들도 얻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더욱 큰 은혜의 순간을 동역자 친구들과 희성청년부 친구들을 위해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알 수 없는 방향과 만남으로 저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도 괜찮다. 별로여도 그냥 별로다 하고 끝내주는 친구들. 제 부족함이 그들이 채워주고 나의 부족을 동역자를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희성청년부와 리더 생활을 이들 덕에 희성청년들 덕에 지금 너무나도 즐겁고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서없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 행복하게 다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앞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30은 되었고요. 집에서 결혼을 슬슬 독촉하시고요. 짝꿍은 없고요. 그렇지, 별얘기. 저는 제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은 것은 동역자를 통해 저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시고 또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겁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겐 좋은 세계라는 희성청년부가 생겼고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제 목표는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길지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젠 전 제 부족함을 채우시고 좋은 세계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유약하고 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제 약함을 아직도 당당하게 그 누구에게 자랑을 하지 못하지만 남은 올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제 약함을 더 나누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끝내는 넉넉하게 견디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희성청년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궁금하니까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저의 좋은 세계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있으면 언제든 꼭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과 들어가는데 박수 한번.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친구들 일어날까요?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도 물리쳐내고
힘을 거심하지 합시다. 기름 공경에서 주만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흐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감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저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려 하는데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여러분 어제 집회하기 전에 나눈 질문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나눔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속해 있는 상조는 대부분 하나님의 관계, 본인의 방향성과 정체성,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회복이 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희성 청년부에 이제 참 좋은 모임들이 많은데요. 서로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준 동아리 활동도 있고 아주 활발하죠. 저 볼미세 소속인데 진짜 활발합니다. 팔을 정기 전 얼른 잡아주세요. 이제는 또 동아리 모임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도 있고요. 같은 기수들끼리 만나서 식사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농구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 이사계 우물에 왔었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 우리 주제처럼 멤버, not number 진짜 숫자로 그냥 예배를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끈끈해지고 우리가 참 연합됐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연도 1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조용하지만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있는 성경 읽기 모임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번 성경을 읽어야지, 습관을 들여야지, 난 진짜 모태신앙인데 성경 완독도 한번 못 해봤는데 그런 저한테는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들을 느낀 점과 함께 단톡방에 적어서 공유를 하는데요. 정말 좋아요. 제가 놓친 부분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찍어서 공유해 줄 때도 있고, 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모임입니다. 모임을 만들어준 상현이한테 너무 고맙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희성 청년부 친구들이 이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 읽기 습관이 될 때까지 가보자고 막 우리 단톡방 모이는데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와, 진짜 반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 성서를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진짜 세상 말로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열이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애들을 계속 용서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나 같으면은 그냥 한 명이 계속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럴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되게 당연시하고 저버리고 멋대로 행동하고 또 본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하나님이 되게 노하시면 하나님이 막 원망해요. 그리고 버티기 힘들다 싶으면 가서 갑자기 죄송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만약에 구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죄를 범합니다. 그거를 처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읽는 것조차 뭔가 좀 지치더라고요. 질리게 만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시 기회 주시고 반복되는 그들의 행동에 한탄하시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저를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걸 마주를 하니까 뭔가 되게 죄책감이 들고 오히려 숨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길인데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제가 주님을 마주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조금이라도 조금 제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회피했습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사탄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깨웠구나. 사망의 길로 나를 인도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어제 구원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죠. 저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대답들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감히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허락받은 영생 정도 대답하면서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감동도 받고 진짜 하나님 사랑 참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제가 이해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는 반문을 들이댔고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제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사람의 수준으로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간 왜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미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막무가내로 살던 잘 살던 끝은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집중도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즘 되게 번아웃이 올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되게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되게 적응도 잘하고 뭔가 회복력도 좋은 편이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직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저가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도 많이 오고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데 너가 여기 왜 있어? 우리가 널 받아주는 거가 진짜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 그렇게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를 프레임에 가둬버리니까 제 가치는 저 자존감 되게 높거든요. 근데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발언들이 애사심이라는 타이틀로 요구하는 무봉들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괴롭혔고 그러다 보니까 잘 하려는 의욕은 떨어지고 괴리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도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그럼에도 해야 하니까 끌고 가려고 하니 100% 이뤄내는 것도 없었습니다. 실수도 잦아지고요. 급하게 해버리려고 하니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성경 읽기도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신앙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고 찬양 콘티도 제대로 묵상하고 짜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단상 위에 섰을 때 찬양이 아닌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냥 뭐 제대로 풀리는 게 없었어요. 감동도 안 오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야지? 그냥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서 뭔가 기에 눌리고 싶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제 관심사는 뭔가 저의 커리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해 좀 더 포커싱을 잡아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생각만 계속 집어넣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장만 내세우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사랑이나 케어나 이런 거는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도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집중을 해보려고 듣고 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희성교회 같이 다니던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 언니가 그때 당시에 찬양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찬양을 같이 불러서 올리기도 했고 자작곡을 올리기도 했고 근데 언니가 어느 날 그냥 정말 뜬금없이 유림아 언니 이거 간증 담긴 자작곡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래? 라고 하고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언니들과 노는 것도 좋으니까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사를 읽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공감은 했었는데 갑자기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한다면 내게 나타나시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보시오. 구주가 맞다면 왜 이토록 잠잠히 있는 것이오. 온맘 다해 당신을 논리로 대적했지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믿게 하시오. 나의 갈망 보신 주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게 하시니 십자가 앞에 눈물 쏟게 만드심으로 두 손 들고서 당신만 바라보게 하시네. 개미가 어찌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리요. 사람이 어찌 당신의 계획을 이해하리요. 보이지 않아도 모든 건 믿어지게 하시니 내겐 이보다 더 큰 은혜 없도다. 내 삶의 주인은 항상 나였소. 이제는 당신이 내 평생의 주인이 되어주겠소. 나 이제 할 수 있는 건 나를 죽이는 일뿐이오니 오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머리로만 알던 것 가슴으로 깨닫게 하신 주, 나 어찌 여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겠소. 그가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살리니 주여 그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오. 예수님 당신은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소. 의심뿐인 나조차 딸로 삼아주시니 여호와 당신만 위해 나 살아가려 하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쟁, 시험, 험난한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분명 사용하시고 더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웃으면서 수원이가 말한 것처럼 이 성장통을 즐기고 미래에 더 성장해 있는 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저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가주신다고 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사실 저는 영향력 있는 말을 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분명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저도 딸로 삼아주시고 사용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사랑 중에 사랑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없이 저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 중에 사랑 찬양 드리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는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만들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